노아의 세 아들은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다양한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바벨이라고 하는 이 시날 땅입니다. 그곳에서 정착하여 거대한 성을 쌓고 또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흩어지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바벨탑 사건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항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날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얘기하는데 이 지방은 나중에 바벨론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자손 중에 하나였던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게 되지요. 니므롯은 폭군이면서 악명 높은 통치자였습니다. 시날 땅 바벨론에서 그는 통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벨론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이주를 하고 시작해요. 그들은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종은 달랐다 할지라도 서로가 대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그곳의 터를 잡고 이제 살면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시날 땅에서 정착해서 한 일은 먼저가 뭐였느냐?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날 땅에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지요. 그리고 오늘날 초고속 빌딩처럼 빌딩에 버금가는 높은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고 높은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하늘에 닿을 건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때때로 거대하고 높은 건물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그것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신명기 9장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늘 두 구절에 보면은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대하고 높은 성벽을 지칭할 때 고대에서는 하늘에 닿을 듯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거대하고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신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벽돌 만드는 기술, 역청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돌이나 흙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거대한 성읍이나 높은 탑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은 신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대한 성읍과
탑을 만들 수 있었고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거대한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만들고자 한 의도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성읍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4절인데요.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게 않게 하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큰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는 용어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지요.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명성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흩어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명성과 안전에 대한 갈급한 욕망이 성과 거대한 성을 쌓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 뒤에는 항상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의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최고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을 못해요.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항상 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야망도 없고 목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면에는 이 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어떤 것을 반대하면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목사에게. 성도들이 교회의 집사님이나 중직자에게 어떤 말을 하면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이 많은 성도는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성도가 뭘 얘기하게 되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 임에는 뭐가 있지요?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욕망이 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부모가 막든지 화를 내든지 할 때가 있어요. 감히 나에게,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도전할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이름이라고 하는, 명성이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조금이라도 침범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하면은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목사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명성, 즉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요, 가정, 교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견딜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왜 그들이 그렇게 거대한 성읍이라든가 높은 탑을 쌓았는가? 흩어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거예요. 앉은 지대에서 이제 새로운 지대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2절이죠.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쪽으로 갔다는 이 표현이 뭔 표현이냐 하면은 추방되어서 쫓겨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동쪽으로 쫓겨가지요. 그룹들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산의 오른쪽에 지키고 서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추방됩니다. 동쪽으로 이주해서 신할 땅에 거주했다. 이 표현은 뭐냐? 어쩌면은 쫓겨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 신할 땅으로 이주하면서 더 이상 쫓겨나서 흩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쫓겨나고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합하고 거대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거대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에 그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 되고요, 힘이 생기게 되면은 흩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회사라든가 모든 것은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지요. 그래서 흡수 통합을 하고 이미지 커지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명성과 더불어 쫓겨 흩어지고자 것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으면은 무너진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으면은 푸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사가 작으면은 큰 회사에게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뭘 만들지요? 노조를 만들고, 회사는 그룹을 만들고, 교회도 커지기를 원하는 것은 다 뭐냐?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새화된 성읍,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자신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새화된 도시는 그렇지 못한 마을이나 도시보다 공격을 받을 때에 덜 취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다고 했을 때에 평지에 있으면 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벽에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물리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읍을 건설합니다. 거대한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챙겨 놓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쌓고 채우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만의 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항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어요. 1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였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뭉치라, 한 곳에 있으라 한 게 아니라 흩어져라, 흩어져서 정복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가 뭐냐? 도시를 형성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쌓느냐 하면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냐 하면은 딱 하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는 그 명령에 대한 불신이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거나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들은 거대한 궁전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염려하고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거대한 도시나 건물을 짓는 동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나 반항 심리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결과로 거대한 성을 짓는 것, 이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쌓고 만드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항 심리로 인해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흩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공동체인데 뭐 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유가 뭐냐?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저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해서 흩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만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 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라는 명령은 경외시 여기고 모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명성을 내고 싶어자 하는 욕망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흩어져서 충만하라,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에서 기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려오셨다는 이 표현이 의미가 참 있어요. 인간이 세운 성읍, 탑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너무도 거대한 겁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웅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탑이 너무도 작아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그 표현을 지금 주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4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열선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우리에게는 거대하게 보이는 그 웅장한 건물들, 권력과 권세들, 그리고 세상을 휘둘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 메뚜기와 같았다. 여러분, 요만한 메뚜기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은 그 메뚜기를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 메뚜기를 가지고 놉니다. 어른만이 그 메뚜기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는 거대한 일들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먼지와 같고 작은 메뚜기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인식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크게 보일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너무도 두려워서 오금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는 그것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끙끙끙거리면서 고민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보고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내린 진단과 처방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탑 사건을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처음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도시를 헐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그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 도시를 헐고 탐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탑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시 그것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언어의 문제였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언어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다면 도시의 건물이라든가 건축은 중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언어의 소통이 두절되자 도시를 세우는 일이며 탑을 건설하는 일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면서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인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며 해결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든가 각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신실한 분이라면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과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맡기시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선한 방법임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그 표면적인 문제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어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준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 상해에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왜 그 문제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돼요.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뒤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대신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끊임없이 반역을 합니다.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매 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